사무엘상 14장 24절 35절 내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도다. 내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도다. 예. 성경에 뭐 경솔한 맹세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입다죠. 입다가 제일 이제 뭐 경솔한 사원, 경솔한 맹세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맹세 뭐. 입다가 이제 표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인데 경솔한 맹세, 경솔한 서원. 뭐 신약에는 사도 바울 죽였다고 또 서원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경솔한 오늘은 이제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도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맹세로. 저주의 맹세, 맹세의 저주를 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29절 읽고 29절 같이 읽읍시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원하건대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볼지니 내가 이 꼴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니라.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임 또 주의 첫날 주를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모인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각양다양한 보화들 영적인 보화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면서 전한 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풍성한 기름 부음 성령의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 때 어리석은 자처럼 걷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늘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도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병기던 청년 하나와 적진으로 가서 20명의 적을 베었습니다. 20명 하면 많은 건 아니죠 사실. 근데 두 사람이 가서 20명 하면 그 많은 거예요. 그죠? 이제 20명의 적을 베었는데 이런 큰 전쟁에서 매우 작은 일이었지만 주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필리스틴 군대에 큰 두려움과 떨림을 보내셨습니다. 그 땅에 지진까지 일어나자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필리스틴 병력에서 군사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필리스틴 내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필리스틴 군대가 두려워서 산과 바위와 굴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를 하니까 갑자기 대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러다 단번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전쟁은 필리스틴과 이스라엘 간에 사륙이 벌어진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필리스틴 군대가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이가 바닥이 났고 서로 간에 싸우면서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이닥침으로써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군인들이 등을 보이면 그 전쟁의 승패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리스틴 군대를 쫓으며 노래하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들은 수많은 병거들과 말들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들의 뭐 군량미, 식량 같은 것도 다 노력하니까 완전히 뭐 떼부자 된 거죠. 그리고 그들부터 이제 거둔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사울왕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제 재위 2년에 불과하지만 암몬과의 전쟁,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요나단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왕이 직접 참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걸 친정이라 그래요. 왕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승리의 모든 공은 사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한 번에 날려버린 사람 또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이번은 정말 좋은 기회였고 지금 업적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승리했잖아요. 사울 왕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의 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는데 실수인지 실력인지 모를 이상한 결정을 연속적으로 범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그 소위 뭐 실력이죠 사실. 그게 본성이고 실력인데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실정이 쌓여간 게 아니라 단기간에 그의 본 모습을 보여줬다. 첫째, 그는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은 뒤에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군인을 모은 것까지는 뭐 정상인데,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 했더니 사무엘 안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직접 정해진 시각이 늦었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어리석게 행했다는 사무엘의 책망과 더불어 주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신탁을 들었습니다. 오러클, 하나님의 오러클 신탁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대장 하나님 망하면 나단을 구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둘째, 사울 왕은 전투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아히야에게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역시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대체 사울 왕은 아히야가 그 앞에서 우림과 돈명을 통해 주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 손을 거두라 했습니다. 그 언약궤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금지해 버렸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했다가 다음에 당연히 제사장이 기도를 해야죠. 근데 그것도 내 손을 거두라 하며 금지를. 그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주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이 전쟁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대제사장 아히야를 통해서 주의 뜻 신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시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정이었습니다. 우린 주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적진에 문제가 터진 것을 알고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넷째, 그는 또 한 번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며 저녁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굴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령을 내렸어요. 금주령을 내렸다면, 군인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 이 금주령을 내렸다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건 당연한 결정입니다. 술을 마시는 군인은 죽여버린다 이러면 어때요? 사령관으로서 당연한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명령인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군인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게 뭐야? 굶어 죽여요? 그것도 야전, 지금 이게 야전인데 아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잘 먹어야 됩니다. 양식을 충분히 보급해주고 배가 든든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제일 요건이 보급이에요. 보급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휩쓸 때 러시아를 정복 못해서 졌죠. 프랑스가 정복 못한 나라가 러시아와 영국이에요. 영국은 바다니까 어쩔 수 없었고요. 사실상 그 당시 기술로는. 러시아는 지금도 러시아가 왜 저렇게 땅덩이 크면서도 유럽을 겁내냐면 러시아는 자연의 방파제가 없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연의 방파제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큰 산맥이 있다든가 큰 바다가 있다든가 이렇게 가지고 이 자연이 막아주고 1차 저지선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자연의 방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나치 히틀러도 그렇고 프랑스 나폴레옹도 그렇고 단번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딱 앞에 막아주는 게 러시아 입장 최고 좋은 요건인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유가 된다는 거야. 뒤집어질 이야기죠.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러면 방파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앞에 나토 군대가 딱 있는 꼴인데 내가 러시아 대통령이라도 우크라이나 칩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도 그는 좀 어리석게 해서 그렇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방파제였는데 방파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쪽에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거고요. 이런데 그때 했던 전술이 뭐냐? 청야 전술이었습니다. 청야 전술이란 건 간단합니다. 프랑스 군대를 굶겨버리라 이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말한테도 먹을 거 주지 말고 다 굶겨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우물은 막아버리고 마을은 태워버리고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급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프랑스 군대는 그거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동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프랑스를. 그냥 자연이 이겨준 겁니다. 굶겨 죽여버린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러시아까지 다 계속 보급을 못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자체적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보급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다 태워버리고 막아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막아버리고 도망가버리니까 이게 굶죠, 춥죠, 끝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가 이제 작살 나버린 거죠. 그때 이거였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이 사울 왕이 하필이면 오늘 다른 날도 아니야. 저주의 맹세란 거예요. 병사 지금 적들을 추격해야 되는데 먹은 것은 없고 노량물을 눈앞에 두고도 먹을 수가 없으니 힘이 없었고 기진해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연이은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은 그의 통치 능력이나 지휘자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더 이상 안 그래도 왕이 좀 긴가민가 했는데 이번 결정을 보고 백성들을 보면 이거 황당한 양반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리석은 생각과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미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게 제일 옳은 생각인 줄 알아요. 각 사람은 그런데도 각 사람은 그것이 옳은 생각이고 바른 판단이고 결정인 줄로 압니다.
사울왕 역시 그가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나름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뭐 바보라서 이런 건 아니겠죠. 모두가 자기 생각이 좋다, 옳다고 주장하지만 주의 생각, 주의 계획, 주의 뜻, 주의 판단만이 굳게 영원히 섭니다. 자, 본문 봅니다. 24절.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더라.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짓게 말하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이는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하였더라. 쫄쫄 굶었단 말입니다. 적을 추격하고 승리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찬양이 넘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사울 왕이 백성에게 맹세짓게 말하기를 저녁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그 음식을 명했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없는 평소라면 군인들이 뭐 하루 정도 굶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맹세한 날은 그들이 필리스틴과 싸우고 적을 추격하고 노력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음식을 명령한 이유가 이겁니다. 24절. 이는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울왕이 필리스틴 군대에게 원수를 갚는 방법, 전술이 백성들의 그 음식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만약 누구든지 아무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 맹세의 저주로 해서 백성들은 그날 어떤 음식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줄였습니다. 사울이 저녁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가 저녁 때까지 원수들을 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멸할 때까지는 해가 지지 않도록 명령을 냈고 여호수아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아마 이 사울왕은 이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왕의 이 명령은 믿음에서 나온 판단의 결정이 아니라 적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내뱉은 한심한 명령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운할 수 있지만 사울의 한 맹세는 최악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금칙령을 내림으로써 군사들이 싸울 힘을 잃어버렸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 어리석은 지도자의 전략이나 전술은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해서 금식했습니다. 25절. 그리고 그 땅에 모든 사람이 숲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들이 숲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에 있는 꿀을 뭐라 하죠? 목청이라 그럽니다. 바위에 있는 꿀을 석청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꿀을 채집하지 않고 두면 오랫동안 꿀이 쌓여있는데 엄청난 양의 꿀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이 고가에 팔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산에서 석청이나 목청을 수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날씨가 기본적으로 겨울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청이나 목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찾으려면 상당히 고생합니다. 이건 완전히 뭐 산삼 찾듯이 이 산에 올라가서 석청과 목청 찾는 이 꾼들이 있어요. 한국은. 근데 뭐 동남아나 이런 데는 워낙 밀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진짜 이 석청을 따는 사람들, 나무 위에서 목청 따는 사람들 보면 꿀이 이 벌집이 사람 키보다 더 큰 거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전기톱 같은 거 갖고 와서 막 켜가지고 뚝뚝 떨어뜨려가지고 하는데 보면 그거 하나에 그냥 몇 리터가 아니라 큰 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팔죠. 그 석청이나 목청은 아주 진짜 천연꿀이라 그래가지고 양봉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고가에 팔리죠. 예.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데 베트남인가 어딘가 그 한국 사람이 거기서 하는데 맨날 한국으로 붙여주는 게 그 땅에서 나는 이 석청과 목청을 구해다가 한국 지인들한테 붙여주는 게 일이야. 하도 부탁을 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 구한단 말이죠. 베트남에서 그 사람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그 현지인들한테 석청 목청 구해다가 한국에 보내는 지인들한테 보내는 일이 자기 주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도 다 산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숲에서 이 꿀을 발견한 겁니다. 일찍이 이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던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석청과 목청이 많았던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꿀이 매우 많았던 건 자명한 일이고 전쟁 중에 그들은 자연이 주는 보급품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로 뭐 쌀을 메고 다니지 않아도 빵을 메고 다니지 않아도 산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그들은 눈앞에 꿀을 두고도 먹지 못하고 줄여야 했습니다. 26절. 그리고 백성이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보라 꿀이 떨어졌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의 손을 입에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사람들이 맹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더라. 꿀이 앞에 뚝뚝 떨어지는데도 못 먹었다는 겁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숲에 꿀이 얼마나 많았던지 백성들이 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꿀의 효능 중 하나가 뭐죠? 엄청난 영양소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소화가 필요 없는 단당류로서 흡수가 빨라 피로 해소를 빠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산 꿀은 몸에 매우 좋다는 것은 뭐 따로 논문 읽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피곤할 때 이런 꿀을 한 입 털어 넣으면 피로가 확 풀리고 기운이 솟아납니다. 공복감과 허기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의 손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그러죠. 사울이 한 금식령, 그것도 그냥 금식령이 아니에요. 저주의 명세 때문입니다. 왕의 저주란 명세는 어떤 명령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왕의 명령은 굴령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사울 왕의 명령에 불만 불평이 가득했을 겁니다. 정치 지도자의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먹이는 겁니다. 어느 독재자라도 말이죠. 잘 먹인다 그러면 그건 독재자가 아니에요. 잘 먹이면 그건 독재자 아니에요. 독재자 소리 안 들어요. 잘 먹이면. 근데 사울은 그들을 줄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7절. 독재하지만요. 독재도 위대한 현자가 독재하면 그건 독재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철인 통치라 그래요. 그건 철인 통치라고. 우리 주님도 독재자예요. 우리 주님은 독재자지 민주주의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철장으로 다스린 독재자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맹세로 명할 때 듣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에 든 막대기 끝을 내밀어 그것을 볼집안에 담갔더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은 왕의 금식령이 떨어지기 전에 군령을 나와서 적진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맹세의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에게는 전군 금식령이 전달되지 않았던 거고 당연히 요나단은 듣질 못했어요. 요나단은 그의 손에도 막대기 끝을 내밀어서 그것을 볼집안에 담궜습니다. 꿀을 찢기 위해서인 거죠. 볼집안에 있던 꿀들이 막대기 가득 묻어서 나오게 해서 그것을 먹었더니 결과와 효능이 놀라웠습니다.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꿀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눈이 뭐 1.0인 게 뭐 아니면 뭐 난시나 근시가 확 밝아지고 그런 건 알겠지.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이 말은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뭐죠? 예, 눈이 어둡고 침침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몸이 너무 힘들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표현 쓰죠? 하늘이 노랗다.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틀을 굶었더니 뭐래요? 하늘이 노랗고 현기증이 났다. 뭐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한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하늘이 노랗게 보일 리가 없지. 그렇지 뭐죠?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부도 소식을 듣고 하늘이 노래졌다. 이런 말도 있고 하늘이 캄캄하다는 말도 같은 표현인데 요나단은 꿀을 먹었을 때 그의 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돼 있죠. 몸의 체력이 회복되었다. 기운이 회복되었다. 기분이 뭐죠? 상쾌해졌다. 단계 들어오면 상쾌해져요.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이 봉지 커피로 입에 털어넣어야 뭐가 되죠? 예, 그래야 눈이 밝아진다고. 근데 봉지 커피를 털어넣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도 그 말이 뭔지 다 안다고. 그 뭐죠? 이게 당류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몸이 피곤하면 눈도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몸의 건강 회복되면 눈도 밝아집니다. 요나단은 계곡을 통과해서 적진으로 갔고 거기서 전투를 치렀기 때문에 몸의 기운이 바닥난 상태였다가 지금 꿀을 먹으니까 기력을 회복했던 겁니다. 꿀을 한 입 잔뜩 먹은 거예요. 이게 목청 같은데 이런 꿀 먹으면 기운 나요. 이런 꿀 먹으면 기운이 진짜 불끈 솟아나지. 야생꿀의 효능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편 13편 3절에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어서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마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은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몸을 회복시켜 달라 이거예요. 내가 사마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소서. 이건 아파도 죽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은 이 말 한마디가 뭐냐면 내 체력을, 내 건강을, 내 기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 건강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눈은 노화와 더불어 같이 약해집니다. 늙은 이삭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노화를 겪으면서 시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점점 약해지는 거죠. 요나단은 야생꿀을 먹고서 몸의 기운을 차렸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육신의 눈은 안경이나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요즘 한국은 뭐 백내장 수술할 때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안에다 그냥 저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렌즈 삽입술이라고 그러죠. 렌즈 집어넣어서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신봉사 눈 뜨듯이 밝아졌다고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응? 같이 수술해 버린 거예요. 응? 안에 렌즈 삽입해 버린단 말이죠. 그의 두 눈이 밝아졌더라. 이래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이야기는 뭐 그 말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 우리가 이 두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먹었더니 두 눈이 밝아졌더라. 이걸 이제 우리 이런 말씀, 역사적 사건은 그냥 역사적 사건으로 딱 끝나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큐티한다 그러죠. 뭐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거,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뭐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성경은 모든 사건, 성경의 모든 사건은 교리적, 역사적 적용 외에도 배움과 훈계와 또 경고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영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영적 지각의 눈이에요.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니라. 이는 너희가 그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며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물들이는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장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엘리사는 이제 어쨌든 그의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도했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장을 보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리이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친 요나단이 꿀을 먹었을 때 그의 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꿀이 뭡니까? 우리가 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코스코 가서 꿀을 사요? 그 진짜 품질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설탕물 같아,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가 먹을 꿀이 뭐냐고요?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이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꿀집을 먹어라. 벌꿀집 있죠? 먹으라고. 그것이 내 입맛에 달콤하니라. 주의 말씀은 빵이요 생수요 고기요 젖이요 꿀입니다. 꿀을 먹으라는 거예요. 시편 10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니이다.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다니라. 그것들은 주의 말씀들은 입맛에 닿는 꿀보다 더 달다. 꿀보다 더 달콤하다. 너는 꿀을 먹으라 했단 말이죠.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 한 권을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요한이 그것을 먹자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전투를 늘 치르게 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신갑을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꿀을 먹으라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가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십니다. 사골왕처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이거 먹으라. 값없이 먹으라. 자 28절입니다. 그때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며 또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이날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이에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누가 요나단이 먹는 걸 보고 보고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숲에서 꿀을 먹었을 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사골왕이 내린 금식령 저주의 맹세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이날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당신 아버지가 그러겠다고. 왕이 지금 그렇게 명했다고. 요나단은 졸제 왕명을 어긴 데다 굴령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꿀 한번 찍어 먹은 것이 전부인데 왕의 명령을 어긴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어리석은 명령은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정치의 중요성입니다. 잘못된 법이나 명령은 수많은 백성들을 범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잘못된 법 하나가 시민들 다 범법자 만들어요. 이 불법자를 만들고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는 시민들을 괴롭게 합니다. 한국의 세법은 수많은 사람들을 탈세자로 내몹니다. 그 탈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금 아까워서 저쪽 하는 그 세법을 자세히 보면 진짜 탈세를 유도하는 거예요. 보면 세법을 보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 세법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 하면
그래서 어떤 세포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인플레이션이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하면 이 한국 경제 규모에 맞춰서 이게 전부 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뭐, 어느 정권이나 정권을 잡으면 야당 때는 막 주장했다가 여당만 딱 되는 순간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법이 계속 유지가 되어버린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멀쩡한 사람을 그냥 탈세자 만들어버리고 범법자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법은 크리스천들, 특히 성경적인 설교자들 중범죄요 범법자로 만듭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차별, 혐오 발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이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죠. 사울왕의 명령으로 요나단은 범법자가 되었고 그 명령을 지킨 백성은 기진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선악의 기준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 21절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부르고 선을 악하다 부르며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여. 이거 지금 현 시대입니다. 살인을 뭐라 그럽니까? 낙태를 뭐라 그래요?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태를 살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낙태를 선택이라고 그런다고요. 동성애는 뭐죠? 죄나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취향이라고 그럽니다. 취향이라고 그래요. 악한 것을 악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혐오발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악한 현 세상이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인해 선량한 백성들이 기진하고 범법자들이 될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예, 자기 아들이었다고. 이사야 5장 21절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 자신의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 자신의 눈에 분별 있는 자들이요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적 올바름, 깨어있는 시민정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눈에, 그들의 눈에 옳다 이거죠. 그들 자신의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 자신의 눈에 분별 있는 자들이요 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PC라고 그래요. PC. 난 PC 하게 그냥 퍼스널 컴퓨터가 옛날 PC였잖아요. 왜 PC 이야기 자꾸 나오나 했더니 이 political correctness인데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레닌이 한 말이에요. 레닌이 회의석상에서 늘 하는 말이 동무, 컴레드, 동지들, 동무.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소. 계속 그 말을 짓거린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미국의 주류 정치에 이게 되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눈에 분별있는 거,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이런 것을 그들은 뭐냐, PC라고 깨어있다는, 깨시민이라잖아요.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이것이 지혜고 분별 있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옳은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언론은 모두 속이는 자들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뭐냐? 어떻게 속이느냐예요. 어떻게 대중을 속이느냐예요. 다중의 시민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이느냐. 이게 언론의 영향력입니다. 언론 영향력이에요. 누구를 얼마나 더 많이 크게 속이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힘과 영향력이 결정납니다. 언론의 힘과 영향력이 결정나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세대에서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둬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판 보세요. 그 언론들이 발표되는 것들이 뭐 얼마나 선동이 많아요. 29절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하되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내게 청하건대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이는 내가 이 꼴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더라. 요나단 왕이 금식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자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아마 아버지의 명령이 참 어리석은 명령, 한심한 명령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은 뭐예요? 참 점잖은 말입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 말입니다. 이 말 요나단이 부하한테 이 말 들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이 명령을 내렸다니까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했도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판단과 명령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고 군사들 배불리 먹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기진했고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이 말은 그 땅의 백성을 괴롭게 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한 어법입니다.
그 땅이 줄였다고 하면 그 땅의 백성이 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줄였다 그러면 그 땅의 백성이 줄였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이 소란스럽다 그러면 그 땅의 백성이 소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거 오늘날 신문 방송에도 자주 사용되는 말이고 우리도 일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 도시가 지금 난린다. 그럼 뭐죠? 그 도시에 사람들이 난리 났다 이 말이죠. 그 땅이 지금 뭐 엉망이다 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 불법이 넘친다 이 말은 그 땅에 불법자들이 범법자들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 아버지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지금 이 땅에 군인들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운 사람으로서 군인들의 사정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다시 9절. 내가 내게 청하건대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이는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이라. 요나단은 그 꿀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몸의 기력이 회복되고 힘이 났음을 옆에 있는 청년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몸의 힘과 기력과 기분이 상쾌해지고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의 몸, 힘이 회복된 것은 꿀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꿀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강건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지치고 기진하고 낙심하고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영적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줄였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빵과 음료와 젖과 꿀과 고기를 충분히 먹지 않고 개소대 양식이 아닌 것들로 속을 채웁니다. 인스턴트로 채우고 교회 갔더니 뭐 설교가 하는 게 맨날 뭐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철학적인 이야기하고 시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 어때요? 그래서 굉장히 들을 만한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영적 힘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챙기지질 않아요. 영적 양식을 먹지 못한다고 엉뚱한 걸 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빵과 음료, 젖과 꿀, 고기를 충분히 먹지 않고 계속해서 양식이 아닌 것들로 속을 채웁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공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 성경 읽으면 교만해진다니 뭐 이런 소리 해대고 있으니까 성경을 오히려 못하게 하지. 불량품이 맛있다고 그것만 먹고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만의 각종 질병을 달고 삽니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약해진 아이들처럼 됩니다. 킹잼 성경은 주께서 주신 영양식입니다. 날마다 충분히 먹고 마십시오. 값없이 취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 값없이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지치고 기진하게 될 겁니다. 싸워야 될 때 힘이 없을 겁니다. 싸워야 될 때. 성경을 보는 대신에 TV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주의 말씀 읽는 대신에 신앙사직이나 소설이나 잡지나 신문만 읽어대면 그런 작은 일에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기진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꿀을 먹으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의 꿀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집니다.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이렇게. 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보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면 최소한 영적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됩니다. 영적 가치관이 정립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치가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이 참 많죠. 맨날 신문이나 읽어대고 뭐 어디서 자기들 편향적인 어떤 뭐 역사책 읽어대가지고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은요 진짜 같지도 않는 역사책을 많이 대학 들어가서 많이 읽었어요. 그걸 진리처럼 알고 50, 60 지금 우리가 386이라고 하거든요. 386, 486, 586, 686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진실은 전혀 몰라. 근데 지가 그때 읽었던 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에 계속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영상 보고 하고 찍고 빠고 떠들면서 정치 성향이 되고 정치 그룹이 되고 지들이 뭐 진보니 뭐 이런 식으로 좌파니 뭐 우파니 이런 보수니 막 이렇게 자기들 그룹을 형성하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형성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치관을 형성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들은 전부 다 너무 보수 우파래. 뭐 목사님들 특히 킹잼 속에 특히 그런 분이 많다 그래요. 당연히 많지. 좌파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좌파가 됐다는 말은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아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성경적 가치가 이 성경적 마인드를 비블리컬 마인드를 소유한 사람이 좌파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크리스천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가짜란 뜻이에요. 이 설교 듣고 또 나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어떤 놈들도. 니는 본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어. 나한테 전화 걸지 마. 니는 원래 가짜였다고. 그 성경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가치관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동조, 비일침, 비타협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성경적 가치관을. 이 신문을 보고 TV 보고 뉴스 앵커들의 말 듣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 말씀의 꿀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요. 말씀의 꿀을 먹을 때. 자, 30절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지난번 어떤 설교에 한국에 지금 범법자들이 입법자가 되려고 한다고 그런 말 했거든요. 진짜 범법자들이 지금 입법자가 되려고 합니다. 전과자가 3분의 1이에요. 이번 254명의 지금 300명 뽑죠. 그 비례 빼고. 전과자 3분의 1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전과 3번 미사에 몇 명인지를 밝혀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게 독립투사해서 전과가 된 게 아니에요. 전부 음주운전 아니면 벌금 안 내고 착범들이야. 진짜 이 범법자들이 입법자가 되려고 그래요, 지금. 입법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시민들이 걸러내질 못해? 투표를 할 때 그런 거 걸려야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 그게 투표제도라는 게 그 당시 그렇게, 우리는 투표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도 투표입니다. 이 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왕정이야. 성경적 정치제도는 뭐냐? 왕정입니다. 성경의 정치제도는 독재예요. 독재예요.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왕자냐면 그분은 절대로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말라가 전부 다 뭡니까? 왕이 내려오면 안 되죠. 우리 주님은 내려올 일도 없고 퇴위할 일도 없고 반역이 일어나서 할 일도 없고 반역이 일어나면 다 멸해버리죠.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시고 주님은 영원하신 왕이지. 영원하신 왕이에요. 영원하신. 중간에 바뀐다 생각해보세요. 아유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왕자에 내려오시고 누가 왕자가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성경적 정치관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왕정이라고. 야, 봉건시대 돌아가느냐? 봉건시대가 아니라 신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정인데 그 왕이 주님이니까 성경의 정치제도는 사실은 신정이죠. 정확한 신정입니다. 자, 30절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 100년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던 왕들처럼 그렇게 계속 뒤바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사람이 100년, 1000년 다스리는 게 훨씬 낫죠. 자, 30절입니다. 만일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이제 플리스틴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큰 사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단은 왕이 내린 명령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만일 백성이 오늘 자기들의 원수들에게서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것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필리스틴을 치면서 얻은 노략물을 자유롭게 먹었다면 그들은 힘을 얻어 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이 요나단의 탄식이에요. 탄식. 자유롭게 이게 프리리죠. 프리리. 이게 다른 데는 값없이 이래 번역된 거죠. 자유롭게나 값없이 프리리. 우리가 free of charge 할 때 it's free 하면 공짜다 이 말이에요. free. 자유롭게 값없이. 하나님의 에덴에 나고에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랬죠. 그 마음대로가 뭐죠? 프리리입니다. 자유롭게 먹어도 되나 값없이 먹어도 되나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롭게 값없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과실 빼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에게도 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날 값없이 자유롭게 그들이 노래한 것들을 먹게 했더라면 백성들은 더 힘을 내고 싸웠을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믿음이 있고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판단에서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더 용맹하고 지혜로운 것은 그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올무에 걸렸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전적으로 주를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32절에 이제 필리스틴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큰 사륙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들은 잘 먹고 싸웠더라면 기진하지 않았을 것이고 훨씬 더 큰 승리, 훨씬 더 큰 사륙이란 뭐죠? 상대방을 전멸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일부만 아니야 전멸시켜버린다고. 훨씬 더 큰 승리를 쟁취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은 필리스틴에게 사실은 괴멸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 기회에. 이번에 괴멸적인 승리를 거두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한 승리는 안 돼요. 단순한 승리는 그들을 열받게 만들어서 재무장해서 그 다음에 복수한다고 다시 올라온다고. 근데 괴멸적인 승리를 거둬버려야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사륙을 해야 된다고. 특히 정예군들을 완전히 멸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사울의 통치 40년 동안 다시는 필리스틴 문제로는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필리스틴은 뭐냐? 사울의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예를 들어 10만 정도를 완전히 죽여버렸다면, 그들의 10만, 20만 이렇게 사륙을 해버렸다면, 그들 자체에서 그 젊은 남자들 그 정도 죽어버리면 말이죠. 그 나라가 아예 왕조가 망합니다. 고구려 침범했던 수나라가 망했던 것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거란이 그렇게 펄펄 날다가 송나라 완전 코너로 몰아놨던 거란이 고려 침범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필 3차 전쟁에서 계속해서 전쟁할 때는 삐까삐까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려 거란 전쟁 3차 전쟁 할 때 그 귀주대첩이라는 거 있죠. 그게 사실 7차 전쟁 때입니다. 7차 전쟁가 그럴 겁니다, 그게. 그 앞에 전쟁들은 뭐죠? 시소게임 하듯이 이기고 지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가 작살이 나버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근데 어쨌든 한 10만 대군이 귀주 평야에서 작살이 나버렸어. 그때 뭐 거란이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다고. 덕분에 요 나라가 고담이 일어난 거지. 그때 전쟁. 이 국제정세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필리핀이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다면, 타골랑은 내내 그냥 남서쪽은 평안한 거죠. 아니면 아예 뭐 가서 식민지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식민지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완전히 멸했으면 뭐 아예 통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진함으로써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도 못했고, 적들을 쫓긴 했지만 모두 멸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라고 내빼는 사람들 따라가기 쉽나? 근데 힘이 있어 따라갈 텐데, 이쪽은 죽을 먹고 한쪽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해도 불씨를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아주 한탄스러운 일이죠. 31절. 그리고 그들이 그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까지 필리스틴 사람들을 쳤더라. 이에 백성이 심히 기진하였더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믹마스는 필리스틴의 병거들과 기병대 본진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이알론까지 필리스틴 사람들을 쳤습니다. 20km 정도를 한 15마일이 안 되는, 한 10마일 약간 더 넘는 그 정도, 11, 2마일 밖에 안 되네요. 그 20km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아이알론은 필리스틴과의 접경지역 도시입니다. 이들은 금식하며 줄이고 기진했어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추격했는데, 만약 배불리 먹었다라면 아예 필리스틴 본토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허기진 배로 움켜잡고 이들을 추격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군인들은 아무것이나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교류나 맹세건약 등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허기진 백성들은 지금 뭐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32절. 이에 백성이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란 표현은 뭐 보이죠? 달려가서도 아니야. 날아가서라잖아요. 이에 백성이 노력한 물건들로 날아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라 이랬죠. 우리 성경에 달려가서는 안 돼. 이 플루입니다. 날아갔어. 드디어 사울의 금식령에 문제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 지치고 허기진 백성들은 노력한 물건으로 날아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한순간에 무시되어 버렸고, 백성들은 모두 왕명을 어긴 뭐가 되죠? 왕명뿐만 굴령을 어긴 범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해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왜? 하도 배고파서 피를 뺄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주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레기 20장 28절에 또 암소돈에 암양이던 너희는 어미와 그것의 새끼 모두를 하루에 잡지 말라. 하루에 잡지 말지니라 했죠. 근데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잡아버린 거죠. 이들은 소와 송아지를 취해 잡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레기 17장 11절에 또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이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되면 내가 피를 먹는 그 온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여 그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는데, 이건 엄청난 사실 사형 명령이에요.
레 17장 14절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며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런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이므로 누구니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뭐가 끊어진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진다고. 사울왕의 명령으로 줄인 백성들은 왕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주의 법을 거부한 일까지 발생해버린 겁니다. 위정자는 백성들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을 승리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범법자로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목자입니다. 이거 뭘 뜻하냐? 이 이스라엘 왕은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의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의 가장 큰 책무가 땅과 영토와 백성을 지키는 게, 땅과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그의 왕의 제일 책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백성들에게 주의 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주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권력으로, 그 칼로 말이죠. 범죄자를 처단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대장,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의 가장 큰 책무가 율법의 수호였다고요. 신앙의 수호였습니다. 근데 왕의 잘못된 판단과 명령으로 불법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 그때 그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되 보소서 백성이 핏째 먹어 죽게 죄를 짓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이날 내게로 큰 돌 하나를 굴려오라.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핏째 먹자. 이 사실이 즉시 사울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보소서 백성이 핏째 먹어 죽게 죄를 짓나이다. 큰일 났다 이거지. 죽게 죄를 짓는다 이거.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핏째 먹고 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이날 내게로 큰 돌 하나를 굴려오라 했는데 사울왕은 이 범법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그가 내린 어리석은 명령,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주께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이랬죠. 내가 범법하였도다. 내가 잘못하였도다. 이러진 않아요 절대. 이게 또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그래서 백성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왕으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왕이라면 그가 먼저 주 앞에서 옷을 찢고 죄를 회개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래 정상이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고 저한테 뭐 이게 사실 정상인데 그리고 자신이 말이죠. 옷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주 앞에서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국률을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난 안 먹었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이날 내게 큰 돌 하나를 굴려라 했는데 이 돌은 큰 돌 왜 굴려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장소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잡으면 피를 쫙 빼려면 그 위에서 잡아서 쫙 펼치면 돌이 큰 돌이니까 그게 이제 피가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거죠. 고기 잡는 장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아서 큰 돌 위에 놓으면 피가 쉽게 빠집니다. 사울의 이 지시는 잡은 고기에 피를 빼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34절. 또 사울이 말하되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말하라. 각 사람이 자기 소와 자기 영을 이리로 내게로 끌어다가 여기에서 그들을 잡아 먹어라. 핏째 먹으로 죽게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자 그 밤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더라. 사울왕이 돌 만드는 그 큰 돌 거기서 잡았다 이거예요. 사울은 고기를 잡아먹는 백성들에게 이곳에 큰 돌 위에서 고기를 잡도록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그 밤에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뭐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된 거죠. 35절. 그리고 사울이 죽게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제단은 그가 죽게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왕은 그날에 죽게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죽게 희생물 드리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이곳에서 주의 궤도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은 거기서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죽게 처음 쌓은 제단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죽게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제단이고 훗날 다윗도 죽게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의 희생물 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 아버지가 그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 아버지가 괴롭게 하였도다 했는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렇게 또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로 걷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걷고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너희는 어리석은 자로 행하지 말고 걷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이 땅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책무고, 무슨 판단할 때도 우리 자신의 그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성도들이 너무 뉴스에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뉴스에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이 성경으로 딱 판단하면 됩니다. 뭐든지 성경으로. 어떤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역사도 다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반대편에 기록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도 그게 맞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있는 일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일인가, 이게 의로운 일인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건 크리스천으로는 간단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의로운 일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더 증진시키는 일인가,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뭐 민주당, 공화당 아니면 무슨 정당, 여당, 야당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 인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우리는 외모를 따라 보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르지요. 그거는 다 다른 거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따라서 이 정책이,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닌가. 생명을 더 많이 죽이는 일인가 덜 죽이는 일인가. 이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더 증진하는 것인가 아닌가. 개인의 자유를 더 증진하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인가, 우리 입을 틀어막는 것인가.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책은 목사들이 입을 틀어막는 정책들이에요. 내가 바이든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민자로 소수인종으로서는 훨씬 더 나았죠. 사실은 민주당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의의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해요. 입을 틀어막는 신앙적 자유를 계속해서 제한하는 일을 법령으로 만들고 공부한다. 그건 뭐죠? 이게 무슨 당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진보자, 보수, 우파, 좌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간단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판단이라 그래요. 이 성경적 판단을 제쳐두고 저는 누가 좋아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이 판단이 없습니다. 그런 것만큼 어리석은, 그게 크리스천들이 그래서는 안 돼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언제나 이 성경적 가치관, 비블리컬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예. 성경적 마인드를 좀 갖고 영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대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늘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길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사람을 외모로 따라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일도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판단의 말씀들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사람 모든 걸 판단하나, 또 우리 세상에 판단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받는 건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서 걷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의로운 판단으로, 의로운 법규로, 의의 말씀으로 아버지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